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단 총회장 인사검증 필요성이라는 데 대한 제목을 가지고 상계방송사 또 우리 기자단 또 뭐 다 기독교인이기도 합니다만은 토론을 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우측에는 마하나임 뉴스의 박신영 장로님이 오셨습니다. 인사드리시죠. 네, 안녕하세요. 마하나임 뉴스의 박신현 장로입니다. 저 왼편에는 성서나라의 송은근 목사님이 참석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그 성서나라 TV를 운영하고 있는 또 세로남 교회 또 목회하고 있는 송은근 목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HB 한반도 방송의 전태석 목사입니다. 오늘 또 이 자리를 또 같이 하기 위해서 세 분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즘 또 9월 달에 또 장로교단의 그 총회가 또 개최되고 이제 뭐 한 60일 정도 남았습니다만은 이 총회장들을 뽑는 물론 이하 또 임원진도 뽑겠지만은 총회장이 가장 수장이기 때문에 총회장을 뽑는 그런 행사들을 많이 진행할 건데 이 총회장의 그 뽑는 과정 또 선거 뭐 부총회장이나 총회장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안 그래도 통합교단의 이 리더 총회장 문제가 또 이 부각을 되어서 또 사회의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가슴 아프게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소속이 통합적인 우리 또 박신영 장로님께서 뭐 그런 경과라든가 이런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있었던 통합 측의 그런 내용을 총회장과 관련된 내용을 좀 뭐 간략하게 좀 경과를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지금 그 예장통합총회가 9월 달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그 총회 장소가 결정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그 현재 총회장인 그 김희식 총회장의 불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마하나임 뉴스에서는 작년 그러니까 23년이죠. 6월달 경에 그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치환행 교회 여러 관련자들 대상으로 취재를 해서 김혜식 그 당시 그 부총회장하고도 만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많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저는 그 불륜 의혹이 사실로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희식 총회장을 만나서 사태에 관련된 의견도 구하고 또 직접 그 증거 자료를 제시하니까 김희식 그 당시 부총회장이 조작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당시에 또 그 교계 관계자들에게 다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하고 딱 한 번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총회장 선결을 해야 된다는 압박을 저한테 했지만은 당시 그 이순창 총회장은 총회가 여는 그날까지 사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때의 그 총회장님의 얘기를 들었더라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혼란이 오지 않았을 겁니다. 참 그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우리 그 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총회장, 부총회장 선출이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개교의 목사일 때 하고 목사님 조금 옆으로 오시죠. 좀 얼굴이 안 나오니까. 개교의 목사일 때 그런 문제가 있는 거하고 이게 사실 교단이라는 것은 이 많은 교회들이 모인 대표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수장을 할 경우에는 경우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봐서는 이런 문제가 사실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 불륜했다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불륜인지 아닌지도 모르지만은 뭐 결과가 우리가 수사를 하거나 그것도 없잖아요. 이게 뭐 형법상의 문제가 되면은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다 아니다조차도 지금 구분할 수 없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근거나 자료에 의해서 그런 심정이 가기 때문에 뭐 개교의 담임인 것 같으면은 이건 큰 문제가 저는 별개 문제라고 보지만은 이게 이제 교단장일 경우에는 이거는 확연히 다른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주제가 교단 총회장의 그 인사 검증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사실 지금 9월달 2달밖에 안 나오는데 앞으로 지금 벌어진 문제도 문제지만 앞으로 또 부총회장이나 총회장이 계속 탄생할 건데 이 검증 시스템이 없으면은 이런 거 앞으로 또 안 나온다고 이야기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통합교단에서는 단도리를 해야 된다. 저는 네, 그런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또 그런 단도리가 지금 들어보니까 약간 있었던 같은 좀 이순창 뭐 우리 총회장님, 네, 네, 네. 정경 총회장님 뭐 그런 분들이 또 말씀이신데 그걸 또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지 않았나. 방금 좀 전에 그런 이야기죠. 네네. 아무튼 이게 네.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은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이 통합척의 이제 총회장이라는 분이 이런 일은 아마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도 뭐 이런 그 큰 사건으로는 처음일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네. 통합척이 우리나라 장자 정말 명실공히 장자교단인데다가 그렇죠. 네. 230만 명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런 그 성도들을 거느린 전통 있는 교단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같은 교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한국 교회 전체의 문제라는 점에서 저는 이제 언론 뭐 유튜브를 하는 언론인으로서 또 목사로서 이것은 정말 그냥 지나칠 문제는 아니다. 네. 어떻게 하든지 검증을 하고 9월 총회를 앞두고 우리 한국 교회가 비단 이분 우리 김 총회장뿐만 아니라 회장 통합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가 깊이 병이 들어있는 하나의 단면이다. 네. 이런 점에서 심각성을 우리 언론인들이 이걸 다루어 봐야 되는 게 너무도 당연하다. 숨겨놓는다고 되지 않고 묻어놓고 뭐 돌을 던지지 마라 이런 상황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확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안 그래도 그 서울노회에서 김희식 총회장에 대한 그 입장문을 발표할 때에 예. 네. 뭐 이것은 이제 세상 법적인 문제가 아니다. 예. 네. 아까 우리 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세상에서는 지금 간통죄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분명히 그 10계명 중에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돼 있고 김희식 그 총회장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일단 성경적으로 바라봐야 되고요. 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목사님께서 어떤 증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 김유식 목사님이 직접 육성으로 시인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 시인했어요? 네네. 자기가 그 교회의 그 수석 장로하고 대화할 때에 네. 수석 장로와 이야기할 때에 죄송하다 잘못했습니다. 그 내용을 써주면은 각서에 서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회장 마치는 대로 퇴임을 하겠습니다. 이런 거 시인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작년 23년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 동안 그 모텔을 10회 이상 취득을 했습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명백한 어떤 그 불륜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요. 문제는 이제 제가 많은 문제를 제기할 때에 물론 그때는 실명으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그 총회가 개회하고 난 다음에 뭐 2월달, 3월달 가서 뭐 사퇴를 하겠다. 그런 의견도 저한테 사실은 필요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좀 잠잠해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교회와 신앙의 그 보도를 보고 그랬는지 이분이 갑자기 저와 그 최성경 목사를 경찰에다가 진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불거져서 지금 이제 결국 고소까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그 김희식 총회장이 사실은 그 부총회장 출마할 때에 네. 그 당시에 그 예장 통합 그 선거관리 규정에 의하면은 그분은 출마할 자격이 안 되었습니다. 왜냐면은 이분이 그 유튜브에서도 그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영동포 노회에서 이분이 그 목사 시무 정지 처벌인가 받았을 겁니다. 아.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교회 내에서 전과가 있는 거죠. 이 전과가 있는 사람은 총회의 그 부총회장이나 이렇게 출마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김효식 총회장, 부총회장 출마 시점 되어서 그 법이 개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바로 위인설관이라고 그럴까요? 김효식 총회장이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인데 아까 우리 사회자 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누구를 뽑느냐가도 아니냐도 물론 누가 되느냐 중요하지만은 어떤 사람이 선출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지 어느 특정인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은 꼭 이런 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규정을 그 안에 있는 저 법을 고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야, 그건 그냥 문제가 있네요. 바꿨습니다. 그건 네. 이제 통합교단의 문제점이라고 봐요. 그건 네. 누구를 위해서 그런 규정을 그 사람에 따라서 고친다는 것은 이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요. 네네. 그렇죠. 이 통합교단이 그런 부분에서는 좀 취약한 점이 많네요. 국내 장로교단 중에 최고의 교단인데 예. 숫자도 많고 아주 전통적인 교단이고 그런 교단인데 이 모범이 보여야 할 교단이 지금 앞으로 이제 그 합동교단도 있고 합신도 있고 저들은 뭐 개혁입니다만 교단이 여러 군데 장로교단 쪽에 있는데 다 공이 뭐 가을 되면 총회장 이제 변경 총회를 해서 다 바꿀 건데 그런 인사를 하는 부분에서 물론 내 나름대로는 조직이 있다고 저는 봐요. 인사를 거를 수는 조직이 있지만 그것이 너무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지 않느냐. 그럼 누가 이야기한다고 그걸 엎어버리고 바꿔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자체가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문제가 이제 터지니까 이제서야 전부 다 지금 개인도 개인이지만 저는 교단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교회에 있을 때는 그런 문제가 터져도 개교회로서 끝나는데 기독교 전체에 지금 욕을 먹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 전체의 수장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검증이 완벽하게 철저하게 뭐 정치권도 인사청문회라는 걸 통해서 사람을 갖다가 질의하고 검증하고 수십 번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는데 이 교계 대표자를 이렇게 뽑는 시스템 지금 너무 허술하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네요. 우리 송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제 우리 정치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급속하게, 교회가 코로나 문제도 있었지만은, 네. 정말 브레이크 없는 내리막길로, 네. 지금 우리 불교, 뭐 또 천주교, 뭐 유교 다 합쳐가지고 기독교가 지금 제일 급속하게 많이 줄어졌다고 그래요. 네. 뭐 지금 이제 1,000만 명 뭐 앞전에 이야기했던 것이 그렇게 그 만교회가 없어지고 이런 가운데 이 총회장이나 목회자들이 세상의 정치에 오히려 지탄을 받고 우리가 이끌어야 되는데 소금이 이제 버림받고 짓밟히고 정치에는 어떤 면에서는 그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매섭게 청문회를 해가지고 그렇죠. 그 도덕성 있는 사람을 점검을 하고 이렇게 또 불러가지고 탄핵도 하고 무슨 또 특검도 하고 이렇게 지금 열심히 하잖아요. 네. 단 200만 원만 받아도 앞전에 감옥 그 대표가 누굽니까 송영길. 송영길 감옥까지 가고 그렇죠. 이렇게 도덕성이 있는데 우리가 한국 교회에 솔직히 지금은 어떻게 보면 병이 골몰 대로 골문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검증 문제도 어떻게 보면 총회장을 뽑을 때 부총회장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뽑을 때도 청문회 과정을 다시 한번 걸르고 만들고 그렇게 좀 더 점검을 해야 되겠다. 김희식 총회장 같은 경우도 10년 전에 제가 이걸 이제 쭉 보니까 영등포 뭐 그 해당 노회에 시벌 해벌 뭐 받았지만은 그 징벌을 받았던 이런 것들이 그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분이 벌써 검증받지 않고 누가 밀어줘가지고 뭐 이렇게 부총회장이 되고 총회장이 되고 또 부총회장 1년 동안에 10번이나 또 거기에 갔다 오는 소문이 퍼져 있는 가운데 또 누가 뭐 대교회 어른이 그렇게 또 뭐 이제 도와주라 네. 총회장 되는데 뭐 사마리아인 그 예수님처럼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분이 이제 우리 여기 아마 장로님이 박 장로님이 아마 거기에 심중하게 이제 관여돼 있는 뭐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참 이런 문제야말로 한국 교회가 위에서부터 크게 지금 이게 골마 있다. 네네.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이번에 네. 그 우리 사회자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한국교회가 자정의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네. 한국교회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국민일보에서 그 대국민 종교 선호도를 조사한 걸 보니까 국민들의 그 65.4%가 불교를 선호하고요. 그 다음에는 63.6%가 천주교를 선호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불과 25.4%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김희식 총회장 문제에 대해서 언론에서 제기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하니까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면은 사랑하고 용서해야 된다. 이런 것을 까발려서 전도의 문을 가로막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의 목사님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감사 주고 만약에 본인이 통해 자복하고 회개했을 경우는 감사 안 해야 되는데 자기가 죄가 없다. 여기 보면은 그 십몇 개 단체 목사님들 1,800여 명이 예. 서명을 하고 장신대 교수평의회에서도 사퇴해야 된다. 학생들은 또 목사 자격이 없다. 이렇게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소위 교회 내에서도 패거리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내 편은 최고 뭐 이런 어떤 그런 거에 의해서 자꾸 그 문제 제기를 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몸에 상처가 종기가 생겼으면은 과감히 조기 치료를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은 발에 종기가 생겼을 때 그냥 두게 되면은 발목을 절단해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리 전체를 절단해야 될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경외한다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언론을 해보면은요. 네. 이게 이제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던져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랑하고 덮어주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리고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던지라. 그리고 이 까발려서 집안에 부모가 잘못하면은 나팔을 부느냐. 이제 이런 논리를 가지고 그 해칠한 무덤 바리새인들이다. 당신들은 이제 이런 이제 말을 많이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것을 댓글에도 많이 달고 이런 것들이 언론을 해보면 이제 왕왕이 덮어주고 싸매어주고 사랑해주자, 침묵하자 이런 이제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또 이 공의라고 하는 실정.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의 실현을 위해서 공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맞습니다. 예.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율법을 실현하고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죄를 갚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저는 해석이 되고요. 또 돌 없는 자가 던지라고 그러는데 그 여인은 발발발 떨면서 자기가 분명히 가늠한 잘못을 분명히 나는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나도 너를 용서한다 그랬거든요. 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점에서 이번 이런 일들도 본인이 용서를 해결을 안 한다 이거요. 우리가 성경에 선지자가 왜 필요하고 왜 율법이 필요하고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고 무릎을 꿇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건데 그런 점에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문제지 덜쳐내는 사람이 공의를 말하고 이 세상을 밝게 하고 치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욕을 돌린다는 거는 이거는 2차 가해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저도 않습니까? 생각합니다. 네, 네. 그 지금 현재 그 통합교단에서는 통합교단 계시니까 그 지금 뭐 권고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국교회 사과하고 또 총회장 직무 중단을 권고하고 또 그리고 총회 준비 9월달에는 총회 준비 만전을 기하게끔 부총회장한테 이것을 기하도록 맡기고 이런 부분을 뭐 의결했다면서요? 예, 그 총회는 그 총회장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아, 자문위원회. 예, 정경 총회장 5분이 계시는데 지난 6월 19일 날 그 모여서 그렇게 이제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무를 중단해라. 한국교회 우리가 사과한다. 그리고 김 부총회장, 김영걸 부총회장 중심으로 총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라. 이렇게 이제 공고를 했는데 이분이 사실은 공고를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를 하다가 이제 최근에는 신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이제
그 총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이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참 이분이 그 얼마 전에 그저께 여러 군데서 보도를 했습니다만은 그 7월 9일 날 그 교회에 장로들과 만나서 전별금 명목으로 아파트 20평을 달라. 그 다음에 나를 원로 목사로 추대해달라. 네. 이렇게 이제 욕을 하고 그러지만 제가 볼 때는 협박입니다. 그냥 그 전에 나온 얘기가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아직 있다. 예. 그 나를 내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요구를 들어줘야 된다. 이래서 이제 그 전부터 이제 그 교회 장로님들은 교회 돈으로는 일체 아무것도 지원을 못한다. 단 우리가 교회 모금을 통해서 그 당신에게 뭔가 해줄 수는 있다. 이런 이제 시그널을 계속 보내줬는데 예. 계속 거부를 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분의 영성이라면은 그 예수님의 마음이죠. 품성이요. 근데 영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도저히 이런 짓을 못 할 텐데 영성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이 도덕적 판단할 수 있는 판단 능력, 즉 이성까지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사실 저는 너무 안타깝고요. 방금 그 우리 성서TV 목사님 참 좋은 말씀입니다. 사랑이 중요한데 공익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그 제가 명언으로 간직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만이 강조하는데 공익 없는 사랑은 그거는 아닌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사실 교단장이 아니었고 뭐 부총회장이 아니었고 또 그러고 만약에 평신도였다면은 이게 문제가 부각될 일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네, 맞습니다. 여기 뭐 가늠한 여인도 사실 뭐 이 평신도라 봐야 되겠죠, 일단. 그런데 이게 이제 교계 지도자가 되다 보니까 이 문제는 좀 달리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물론 뭐 두 분이 이제 그 부분에 방송을 많이 하셨고, 저는 뭐 방송을 한 적이 없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교단이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교단이 제대로 인사검증을 가동해서 제대로 선정했더라면은 본인도 좋았을 거고 교단도 이렇게 얼굴에 먹칠하지 않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걱정을 하는 그런 교단으로 되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가을에 지금 총회가 열리는데 물론 뭐 통합교단만 있겠습니까? 뭐 저 아까 이야기한 합심도 있고 뭐 또 뭐 지금 백석도 있고 합동도 있고 뭐 개혁교단도 있고 여러 군데 군소교단 굉장히 많습니다. 교단장 뽑을 적에 진짜 이런 점을 잘 명심해서 제대로 인사검증 시스템을 해서 질의도 받고 문제가 없는 꼼꼼히 따져서 이 교계 지도자를 선출해야만이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비단 이 우리 K 목사 김희식 목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교단에도 유사한 사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계기가 되어서 한국 기독교계가 정말로 한번 다시 돌아보고 또 자체 시스템도 한번 검증해보고 제대로 된 우리 지도자를 뽑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타교단 이야기 하니까 제가 정리를 해서 올린 적이 있는데요. 네. 지금 타교단에도 이제 우리가 결국은 목회자의 문제잖아요. 네. 뭐 평신도보다도 이게 이제 성윤리, 성적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물질, 네, 물질. 돈에 대한 이제 물욕, 네. 그 다음에 이제 명예, 누가 뭐 총회장이 노회장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교권. 네. 이제 이게 제일 세 가지 항상 신학교에서부터 이걸 조심해야 된다. 이게 성공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 감리교에서도요. 이게 이제 감리교, 그 다음에 백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합동척도요. 그 다음에 또 이게 하여간 성결교, 그 다음에 감리교, 이 전부 다 총회장하고 본회장에게 싸워가지고요. 네. 법적 다툼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침례교, 거기도 이제 장경동 목사, 그냥 투표 없이 지금 그래? 총회장, 부총회장이 싸우고 있으니까 지금 지금 직무 정지가 다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서로 법정 다툼을 다 하고 있어요. 네. 감리교도 그러고 지금 다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비단 이 이성 문제도
불과 몇 년 전에 이 감리교에도요, 제가 이름은 안 밝힙니다만은 전모 목사, 그 감리교에서 두 번째로 큰 연회 감독이라는 사람이 감독까지 뽑혔는데 28차례나 여자를 건드렸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야, 이런 분이 너무 제가 기가 막혀서 이분이 어떻게 됐느냐 하니까 그렇게 해서 뭐 몇십억짜리 집을 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연회 감독직을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교회 노예도 집을 주시고 이렇게 전별금을 주시면은 그만두겠습니다 결의를 다 했는데 그것도 다 무시하고 지금 또 설교를 며칠 전에도 지금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이게 한 교단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름만 되면은 인천에 저희 바로 옆에 그 무슨 수 목사라는 이분도 부흥사로서 아주 유명합니다. 네. 이분도 17년 동안 애를 남의 집 불륜으로 해가지고 애를 낳아가지고 다른 여자가 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애가 안 닮았다, 이거 안 닮았다, 이거 조사례가 99.9%가 DNA가 틀린다. 그래가지고 감옥 갔다 오가지고 지금도 또 목회를 하고 있어요. 이름을 바꾸고. 이런 것이요. 찾아보면은요, 우리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교회, 뭐 그런 그 목사, 또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임기총 회장, 그 합동 뭐 정통 총회장, 아파트에서 어떻게 불륜을 하다가 도망을 가다가 떨어져서 총회장인데 목숨을 잃었다. 그 에어장이라는 사람이죠. 그 소문 다 아시죠? 이거요, 이게 불과 10년 안에 다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 참 추한 것을 목사가 말하는 것은 이제는 한국 교회가 통합적인 앞장을 서서 본인 자신도 무릎을 꿇고 우리가 9월 총회를 앞두고 전부 회개운동을 3일간 하면 하루는 회개운동을 네. 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런 이제 출발점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우리 장로님은 네. 통합회 안에 계시고 또 장로님 쪽이 또 언론을 하시니까 어떻게 또 방향을 또 9월달 총회가 임박하니까 풀어 가시려고 또 언론으로서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이번 9월달에 109회기 총회인데요. 좀 전무후무할 것 같습니다. 지금 목사 부총회장 후보가 3분입니다. 굉장히 치열하죠. 치열하네요. 장로 부총회장도 이제 2분입니다. 네. 2분인데 제가 취재를 하고 제보를 받아 보니까 막 상호 비방하는 내용이 많고요. 네. 또 여러 가지로 봤을 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보다는 사람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이런 것을 많이 좀 보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람을 기쁘게 하다 보니까 결국 총회장, 부총회장이 되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바탕에서는 우리 총회가 건전하게 평안하게 든든히 서갈 수는 없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제보를 받고 있는데 이 과정을 보고 무엇보다도 어떤 특정인이 지지를 해서 누구를 지지해라 그래서 일종의 패거리들이 모여서 지지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차분히 기도하면서 과연 이 어려운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총회를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분을 선택을 하면 좋을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우리 송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모든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는 평신도들의 어떤 계몽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오카는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한국 교회 문제는 교육자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목사님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들 보면은 목사님들이 교권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지도자로서 존중하고 공경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교권주의가 돼버리면은 자기가 바로 어느 날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 같고 자기가 예수님이 된 것 같고 자기가 신이 된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목회를 하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올가매니까 이것을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죠. 이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은 이게 분명히 아닌데도 어떤 힘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되는 것인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목사님이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누구나 같이 택한 백성, 택한 족속이죠. 그 다음에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다. 똑같다. 그러나 직임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우리 나름대로 그 평신도들이 깨어 있을 때에 이런 부작용을 막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은 어제도 기사를 썼습니다만은 페어플레이가 되기를 원한다고 이제 했는데 아마 결과를 두고 보겠습니다. 아마 좋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장로님 지금 통합교단에서 지금 뭐 장로님 마하나임 유수 대표로서 고소를 당하셨는데 지금 뭐 그럼 그 대응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지금 이제 김희식 목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칼과 단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고소한 것은. 그러나 저는 이제 다윗이 물맷돌 3개를 가져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겁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 법적인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저하고 양한석 원장님, 목사님이죠. 삼경 목사님 네. 세 분인데 일단 저는 변호사하고 상담을 해서 월요일 날 세상 이분이 고소한 것에 대한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월요일 날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김희식 목사에 대해서 영동포 노회에 총회 헌법 권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 목사 면직과 출교의 벌을 달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여기도 이제 변호사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저 장로님이 또 언론을 하고 계시니까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또 잘 풀어가기를 하여튼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이 네, 기도해 감사합니다. 주십시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이제 장로님은 지금 노회에 이제 성경적으로 노회에 고발을 하시고 장로님은 네네. 이제 고소를 당하셔가지고 사회법정에. 그분은 이제 사회법정에다가 김희식 총회장은 사회법정에다가 지금 고소를 한 거 아니에요? 네, 저는 했습니다. 예. 그게 성경에서 음. 고린도전서 6장에 너희들이 천사를 판단할 줄 모르느냐, 왜 세상 법정에 고소하느냐, 그런 말씀처럼 고소를 총회장이 노예 안에서 해결을 보려고 하고 나서 해야 되는데 네.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예, 장로님은 그렇죠. 교회 노회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한 가지로 좀 우스운 얘기가 교단 안에서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이분이 사회법으로 이제 사회법으로 이제 성경 해결하려고 고소하는 그러니까 이제 우스운 얘기가 모든 게 이제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에 고소를 하는 이유는 이번 9월달 되면은 이제 총회장이 끝나거든요. 그렇죠. 끝나면은 자기가 정경총회장이 되기 때문에 네. 정경총회장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고소를 했다. 그런 것도 있고. 만약에 그렇다면 공권력 낭비를 유도한 겁니다. 아주 더 나쁜 것이죠. 맞아. 네네. 또 뭐 그런 문제가 또 있네. 여기에 또 뭐 한 가지 더 보탠다면은 여기 총회장의 부총회장 되고 총회장 되는 데에 이 중간에 어른들이라고 하는 정경 뭐 총회장이랄까 이 어른들 되는 더 힘이 에너지가 더 많으신 분 네. 이런 분들이 정화 운동에 더 앞장을 서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문제를 방기하고 어떤 면에서는 도와가지고 이런 문제를 더 키웠다 하는 점이 통합청에는 있다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공범들이죠. 예, 이게 지금 또 주둔하는 사람들도 보통 공범이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한쪽에서는 자문위원회 해갖고 또 이렇게 의결해가 또 권고를 하고 있고 네, 네, 네. 한쪽엔 또 두둔하고 있고 네, 네. 하여튼 뭐 한때는 CBS 방송 그 자문위원회 또 임원회에서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 총회 임원회에서 이런 말을 꺼내면은 법적 조치하겠다. 더 이상 말을 하지 마라.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입에 재갈을 그럼 이게 물리죠. 얼마나 재갈을 물리고 이게 잘못을 다 알면서도 이렇게 덮어주려고 함으로 해서 더 골마 터진
지금 상황이 된 게 아닌가.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분들이 믿는 하나님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아주 이 정의의 사도처럼 아주 지금 분노가 차고 넘칩니다 지금. 하여튼 예. 9월 총회가 의분입니다. 이제 지금보다도 앞으로 미래를 또 봐야 되니까 네네네. 다음에 사람 선출하는 이런 부분에도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지금 벌어진 거는 이거로서 마무리 어떤 식으로든 해야 되잖아요. 네네. 뭐 재판도 있고 고소도 있고 뭐 교단 안에서도 뭐 정리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아무튼 9월 총회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갖고 임원 선거도 있고 하니까 총회장, 특히 총회장, 부총회장 인사검증을 좀 잘해서 정말 한국교회의 본이 되는 그런 교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단 총회장 그 임원 선출이나 또 총회장 그 인사검증 이런 부분들 놓고 제대로 선출하고 검증을 잘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성서나라와 또 마나인 뉴스 또 HB 한반도 방송 세 방송사가 같이 공개 토론, 협력 토론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